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정직한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은 계속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 삶, 그 태도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타인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곧 의인은 공동체를 살리고 악인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성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공평한 주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주를 싫어하시고 공평한 주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정직한 부의 축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또 누구나 또 재물에 대한 그 소유욕이 있습니다. 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재물이 곧 선이다, 돈이 많은 것이, 부유한 것이 곧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기준성이 있습니다. 또 그 재물을 쌓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재물을 많이 쌓은 삶,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재물이 아닌 공의와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며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멀리하고요, 정직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와 정직과 성실로 나아갈 때 이렇게 쌓았던 우리의 공의가 정말 어려움에 대한,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부의 축적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정직한 부의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요즘 20대 청년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생활을 하고 처음 받는 그 월급의 평균이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새 전이죠. 세후로 따지면 215만 원입니다. 서울 집값은 평균 집값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런 현실성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일하면 부를 축적하여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질문과 한계가 다다른 거죠. 현실의 벽 앞에서 오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을 신청하거나 일을 하는 청년들보다는 그냥 쉬는 청년들이 더 많다 그래요.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보다 그냥 어차피 답이 없는 인생이니 좀 쉬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일하고 5일을 쉰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67만 원 평균을 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5일을 쉬면서 그냥 근근히 자신의 평안을, 자신의 그 현상을 유지하며 버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어떤 의미에서 비참함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공평한 추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의 지혜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모습인 바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 공평한 추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집니다. 불의의 소망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귀영화와 대단한 업적과 능력도 모두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은 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그를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의지하던 좋아하던 아파트가요, 그 재산들이, 그 명성이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 또한 헛되다라고 하죠. 부자가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죽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요 환난에서도 구원이 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의 삶인 것이죠.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는 매일 수밖에 없고요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실함만으로 끝날지라도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끝까지 성실할 수 있고 끝까지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이 땅이 다 전부다라고 하면,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련한 중에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천국을 준비하여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지혜를 품은 자,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이죠.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은 의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악인은 악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의인은 사람을 세우고 성읍을 즐겁게 하며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요 멸시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의 일터, 그 공동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로 인해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공평한 추가 있고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지라도 내 언행,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고통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구원의 확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것이 정말 참된 지혜의 삶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과 저런 삶의 태도가 정말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지혜를 품은 자로서 공평한 추를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공평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세상의 진리에 이 세상의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신이 여부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오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 새가족 양육 7기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되돌아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공평한 주를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언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오늘 가는 날이 오늘 있습니다. 주여 오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양육 7기 학습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 새가족들이 우리 광영인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습세례 입교 문답식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이 굳건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하니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공평한 주를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걸음걸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가을 시니어부 가을 나들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토요일 진행될 새가족 양육 7기와 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주여 모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